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고백해도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송하신 것처럼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족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고요? 저도 잘 답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되는 건 있는데 어떻든 갑작스럽게 이렇게 목이 좀 쉬어서 여러분에게 답답한 소리로 설교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송 목사님께 예배 인도를 조금 부탁드린 것도 그런 이유였죠. 아마 곧 나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거니까요. 모쪼록 오늘 설교를 다 제대로 들려줄 수 있는 목소리로 전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5월을 지나가죠. 5월은 이상하게 오래전부터 가정의 달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가장 소중한 두 기관,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인 가정을 한 달 내에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달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에 대한 중요한 날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5월 두 번째 줄 대단히 큰 명절이죠. 어머니 날로 지납니다. 올해는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머니 대접도 잘 못 해드렸고 또 자녀들도 어머니 사랑을 이제 마음으로만 담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크고 기쁘게 지키는 날이죠. 한국은 5월 8일 그것도 아버지 날까지 더해서 어버이날 그렇게 지키기도 한답니다. 전화들도 하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자녀들의 날 대한 날도 있죠. 5월 5일 어린이날. 미국에서야 365일이 다 어린이날이니까 따로 두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부부의 날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부부의 날이라는 게 정해졌다고 그래요. 5월 21일입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21일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간 중에 있죠. 5월 첫 번째 주에는 교회 49번째 생일이라 거룩한 가정인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지요. 지난주에는 어머니 주일이라 어머니 사랑을 마음에 다시 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나머지 단추는 꿰를 곳이 없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단추 구멍과 단추의 개수는 옷을 만들 때 꼭 같이 만들어 냈을 것인데 만약 첫 번째부터 엇갈리게 묶어버리면 마지막 것은 꿰어낼 자리가 없습니다.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괴테야 문학가니까 이런 멋있고 수준 있는 말을 했지만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옷이 얼마나 비싸든지 얼마나 멋있든지 그건 상관없이 잘못 입은 겁니다. 모양이 나질 않습니다. 가정의 첫 단추는 뭘까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사랑스럽죠. 그러나 그들이 가정의 출발은 아닙니다. 가정은 부부가 시작을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함께함으로 비로소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가정에 오늘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갈수록 거칠어져만 가고요. 부모는 옛날의 그 헌신적인 부모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아이도 부모도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위태로움도 아닙니다. 부부가 문제입니다. 문제의 부부가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멋진 집과 멋진 옷을 가지고 있어도 잘 못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주일이 되면 어떨까요?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이 어쩌면 해답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유대 땅을 방문하신 예수님께 바리새 사람들이 무리지어 나타났습니다. 호시탐탐 주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살피던 그들이었으니까 마침내 어려운 문제 하나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죠. 자, 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만약 생겼다고 하면 아내를 버려도 되지요? 라고 질문해 왔습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은 사실 그들이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율법에 이미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요즘 마침 우리가 신명기를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마 조만간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읽게 될 거예요. 자, 1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 이상 남편이 기뻐하지 않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가 이 여인을 내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서를 써서 그 집에서 나가게 해라라는 율법의 규정입니다. 모세가 가르쳤죠. 아내에게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면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 이 율법 아셨을까요? 당연하지요.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율법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것 당연하니까 그래 그럼 내보내야지 이유가 생겼는데 어떡하겠느냐라고 하셨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아마 매일 사랑 입에 달고 다니더니 사랑이 없는 분이군요.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과 행하는 행동에 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분입니다 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그들은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이 교묘한 질문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것으로 바리새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건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죠. 자, 주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한 부분이 사람은 그 누구도 그 관계를 갈라낼 수가 없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내보낼 수 없다. 율법에 뭐라고 선언이 돼 있어도 버릴 수 없다. 이게 주님의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옳거니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되지요. 자,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혹시 이 말씀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말한 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비난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율법에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쩌면 주님도 이런 질문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자, 주님의 답은 이랬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건 너희들이 못되고 악해서 버리라고 한 거야. 원래는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을 아주 전면적으로 수정하시는 주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셨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아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아셨겠죠. 주님이 아셨던 그들의 의도,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품고 사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자, 율법에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보내라고 했죠. 그러면 수치되는 일을, 남편이 기뻐하지 않게 된 그 수치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게 남편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수치가 되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졌습니다. 명망 있는 율법학자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선 시작을 가장 유명한 사람부터 해볼까요?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 학파의 이름은 힐렐 학파이고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하는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도 곳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 명성이 자자했던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힐렐의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여자가 만약 남편의 집에서 접시를 깨뜨리기만 해도 정숙하지 못함을 발견한 것이니 그를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니 버려도 좋다. 여자가 접시를 깨도 이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키바라고 하는 율법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자가 그녀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면 아내는 이미 그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으므로, 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었으므로 버려도 된다.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샴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명백한 허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버릴 수 있다는데, 접시만 깨도 버릴 수 있다고 누군가가 말했다는데, 버리고 싶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갖다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율법의 이 이야기는 강력한 이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알아채신 그들의 의도,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그들의 질문을 그들이 담고 있었던 의도를 감안해 말하면 아마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주님, 우리는 아내를 좀 바꾸고 싶어요. 새 아내를 좀 맞이하고 싶은데 괜찮죠? 남자들 마음대로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 당시에 대부분의 남자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 그걸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다는 말이냐? 어떤 허접한 이유라도 아내를 버리는 일, 그것에 사용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나이다. 마음대로 이혼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바리새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이 이야기를 읽으시며 여러분에게 좀 장황하게 하다 싶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들으시면서 2000년 전에는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유대 땅에선 저런 일이 있었는가 봐 그렇게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되십니까?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 같은 까닭이 뭘까요? 남편이 가사 분담, 쉽게 말하면 아이를 돌봐준다거나 아니면 돌아와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이혼을 결심하는 젊은 아내들, 혹 여러분의 딸들은 아닙니까? 아내보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아내를 버리고 싶은 남편,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참 많을 것입니다. 아니, 이혼까지는 가지 아니하여도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남편을 말 잘 듣는 시종으로 취급하는 아내 참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달라 보이세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만약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남편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계시지 못한 걸까요? 혹시 아내를 혹은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는 아닙니까? 내 말을 도대체 들어줘야지 행복하지. 이런 불평 때문에 아내들은 괴로우시나요? 내가 하자는 대로 도대체 따라오지 않는 여자라니까 아내의 그런 모습에 지겨워지고 답답해지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 답답함이, 그 지겨움이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라고 내 곁에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 혹 이거 잊고 사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버리기도 했지만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온전한 결혼 생활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않으면 혼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도 행복한 인생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본문에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조금 더 깊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주께서 결혼에 대해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리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가지고 결혼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훨씬 오리지널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시 하신 사건들 아닙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율법만 읽고 있느냐? 도대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알고나 있는 것이냐? 주께서 도전하시지요. 자, 우리가 아는 창세기의 사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 사람들에게 언급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을 위해 아내를 지으셔서 그에게 인도하시며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혼인의 관계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들 뭘까요? 아내가 아프면 나는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배가 고파도 아내가 배가 안 고프면 밥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 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눈을 좀 돌려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고 계시듯이, 물론 이 방송에 들어와 계신 종합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쌍둥이 아빠입니다. 쌍둥이 딸을 둔 아빠죠. 오래전의 일인데요. 그 중에 한 아이와 그 교회 부엌에서, 교회 그 친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곁을 지나가시던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아이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아빠를 닮았구나. 아빠를 딱 빼다 박았어. 그러면서 지나가셨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랬죠. 딸이 아빠 닮았다고 그러는데 아빠가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예. 점심을 다 먹고 제가 그 아이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킬 일이 있어서 잠깐 제 방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제 방으로 오고 저는 이제 방을 막 나서는데 마침 아래층에서 찬양대 연습을 끝나고 계단을 통해 올라오시던 권사님이 또 우리를 보셨습니다. 아까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엄마를 꼭 닮았네. 같은 아이라니까요. 조금 전에 그 아이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를 꼭 닮았답니다. 재밌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 안에는 제 모습도 있고 저희 엄마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다른가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엄마를 꼭 닮았죠? 제가 살펴보면 아빠를 꼭 닮은 애들도 참 많아요. 예, 아이 속에는 남편이 있고 아이 속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이 속에서 아내와 남편을 갈라내는 일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과 의사라 할지라도 내 아이 속에 있는 나를 내 아이 속에 있는 내 아내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완벽한 하나입니다. 사람은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부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제대로 된 부부가 되지요. 안 되면 바꿀 생각부터 하면 그런 혼인관계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늘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목회하는 목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행복할까요?
그 목회는 잘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른 직장을 눈에 두고 몸만 지금 다니는 직장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회사도 손해죠. 늘 바꾸고 싶어서 기웃기웃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부부라고 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발전도 없어요. 아니, 발전이 있긴 있겠네요. 싸움과 다툼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남편이 잘해주지 않아서, 아내가 변하지 않아서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반쯤 발을 빼고 하는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삶을 담그십시오. 여러분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결혼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교훈하고 계세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둘을 짝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결혼이 사람 마음대로 변질돼 버리면 불행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나쁜 일 같이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전부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젊은이들 결혼의 가장 큰 조건이 뭡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 이쁘다, 멋있다, 그래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잖아요. 예, 그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데 대한 고민,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오롯이 다 사람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정도이십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7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건인 결혼이 사람의 사건으로 변질돼 버리면 망합니다. 인류는 멸망을 목전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결혼의 모습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의 사건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우리 인생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축복들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이 결혼의 관계, 혼인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파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동성애 결혼,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같은 성끼리의 결혼을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합니다. 그러면 내세우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의 자유라는 거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이루어내는 것이 결혼입니다. 한참 동성애 법안이 올라오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단체들의 법안이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표결에 붙여야 될까 캠페인을 한 적이 있죠. 종종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부딪혀지기도 했답니다. 예, 그렇게 한 번은 부딪혔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이 하고 싶은 자유를 그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게 무슨 자비냐고 막 우리에게 떠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동성이라고 하는 동성 간의 사랑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얼마인지 외도를 하지 않느냐고. 예, 그것도 부끄러운 사실인데 우리를 정말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대모대 앞에서 코를 맞대고 저한테 들이대던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은 정말 동성애가 좋은 것이라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옳다는 거예요. 그래, 옳으면 모두가 다 해도 괜찮겠네. 너희들도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오늘부터 이성 간에 결혼하지 말고 다 동성끼리만 결혼하자.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남자와 결혼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여자와 결혼하자. 그러면 결과가 무엇일 것 같으냐?
이 사람이 눈이 커져요? 그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이 세대에 지구는 멸망한다. 맞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지금도 세상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아픔과 고통들을 경험하는 까닭도 어쩌면 이 혼인의 관계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때문인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은 사람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뉘어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다른 데 장가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음행이라는 것은 상대편에서 보면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이미 버림받은 아내나 남편, 그에게서 묶여져 있던 배우자에게서 떠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상황에서 배우자의 음행은 가장 견디기 힘든 아픔이라는 사실 주님이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한 배우자가 돌아와서 진심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여인 고매를 거푸 받아들이는 호세아라고 하는 참 괜찮은 남편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성경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실수와 허물이 있는 아내를 실수나 허물 때문에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할 남편을 품어주는 것,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같은 주님의 교훈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는 오늘 마태복음이 담고 있는 이혼의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르침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목사 입장에서는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공적 예배에서 설교로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자, 우리 중에는 혼인관계를 끝내신 연로하신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80, 90 되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영감 간지가 언젠데 날 보러 지금 어떡하라고?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장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홀로 살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다시 묵상하고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아쉽게도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터인데 어쩌면 상처에다가 소독약을 다시 뿌린 격이 되어져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아직도 혼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내 결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사실 우리는 혼인의 관계에 있는 건 아닐까요? 연로하신 어른들도 이제는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친구들의 결혼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후배들도 있고 때때로는 바울, 베드로와 같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 모두에게 결혼의 온전한 어드바이스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결혼의 원리가 먼저 분명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내 혼인의 스테이터스와 다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음으로 양으로 다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교훈하셨나요? 배우자를 버리는 건 악한 일입니다. 꼭 이혼까지 가지 않아도 마음에서 밀어내고 미워하면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옳지 않다는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의 결혼 관계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두 사람의 관계 이전에 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배우자를 얻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둘이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누는 일,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맘대로 하고 싶은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혼인의 관계가 바로 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결혼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한 것이 결혼입니다. 제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주님은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내는 남편을 위해 돕는 자여야 했습니다. 꼭 아내만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위해 그곳에 존재하였던 사람입니다. 돕는 남편이 돕는 아내가 되려고 하십시오.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 필요가 우선이 아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부부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까요? 얼마나 여러분의 윤택해지고 복되겠습니까?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목적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남편의 수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혼인의 관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시는 놀랍고 풍성한 축복의 삶,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딸들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삐쳐서 집에 돌아오면 확 헤어져 버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딸을 다독다독거리며 혼인의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어 주십시오. 젊어서 그저 육체의 즐거움밖에 모르는 채로 결혼했던 여러분의 가벼운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담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천박해지는 세상에서 고귀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로 바른 길입니다. 이 길을 교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받을 때나 고맙고 감사했던 존재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내를, 남편을 주심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장 큰 선물이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벌떼처럼 달려들어 우리가 아내를 버리고 싶습니다. 못된 의도로 질문하였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그저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살지. 세상 바라보며 사는 못된 악한 마음의 의도는 없었는지요.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결단을 성령님 도우셔서 저들이 온전한 혼인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셔 그 바르게 되어진 혼인관계가 저들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부로 시작된 가정입니다. 부부가 삐걱이면 다 틀어져 버립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들 곁에 바짝 다가오게 하신 귀한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고 돈을 아무리 번들 무엇이 행복하겠으며 그런 깨진 관계를 안고 10년, 20년을 더 산들 우리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단추를 다시 풀어 온전히 매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가정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과 좌절 속에서 차마 감내하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멸시와 시험들을 경험하며 아내의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오 주여, 저들에게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홀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만약 그 판단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면 그 순수함을 온전히 감당해 누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바울처럼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독신 사역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백성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혼인의 모습들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변화되어져 버린 세상 속에 삽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비열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교회들을 힘있게 하시며 진리를 밝힘에 부족함이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게 아내를 주시고 제게 남편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 예배하여 싸우니 저들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